요한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갸롯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제장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득실을 따지면 용의자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좀 몇 번 녹화를 했는데 이 오디오 상태, 비디오 상태가 좋아지질 않네요. 뭐 설정은 똑같은데 좋아지지 않는 거 보니까 컴퓨터가 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잘 버텨보다가 언젠가 뭐 일단 사순절 때라든지 이럴 때 어차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는 이 온사이트에서 이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하고 내일은요 2021년도 이 새벽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따라간다기보다는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이해를 조금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다지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올해 이 누가를 통해 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누가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었나 이거를 제가 한번 되짚어 봤거든요. 이 작년에 했던 새벽기도회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아봤는데 11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났는데도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적지 않아 당황하고 있던 차에 드디어 그 누가복음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작년 8월 19일 그것이 바로 그날이 누가복음 설교의 마지막이었더군요.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가고 있었는지를 그 정황들과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전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른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다른 본문들이 메인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도 잘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을 정도니까 그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교묘하게 몰아가고 있었는지를 짚어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대적자들은요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그때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뻔한 이 코비드 사태에 교회를 핍박하는 저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전 사실 그것이 핍박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종교 권력에 대항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적자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끌고 들어온 바로 그 당사자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순환의 이야기 또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또 감사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히려 우리의 조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들의 본 모습을 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이유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대적자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우리의 눈에 이 가면과 같은 무언가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뭐 눈에 씌워져 있었으니까 가면은 아니라 콩깍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오히려 조력자로 믿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콩깍지를 스스로 우리의 눈에 씌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에게 속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이 그러한 콩깍지에 씌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은 책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원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콩깍지의 영역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을 판단하지 않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무언가 그 대상을 믿으려고 결심한 그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을 믿으려고만 하지 결코 의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이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사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이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이 이벤트를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굳이 하는 이유 역시 이 믿음이 가진 이렇게 괴상한 프로세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만을 대상으로만 발동되는 것도 아니죠. 이 믿음의 대상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종교관, 경제관도 있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치관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을 믿음 체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결코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지라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한 행동이 그래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너도 거기에 뭔가 동기를 제공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대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 체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 오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러한 시스템 오류를 아주 잘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체계의 오류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저도 종교 지도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본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내세워 놓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그 믿음의 소산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혹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 욕구가 넘치는 관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무슨 인플루언서나 인스타그램 스타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존경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대적자들과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으로 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말이죠. 이와 반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은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법으로만 사용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 무슨 얘기를 다 해도 다 끄덕끄덕 거려주는 그런 끄덕이 인형으로 여러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서 돈을 벌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대적자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법을 살필 것이고요. 그들의 계략을 파헤칠 겁니다. 그들의 흉계가 얼마나 교활한지,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이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투영할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명백히 밝혀내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자, 2021년도 시작하는 첫 번째 새벽기도의 시간, 거기에 대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지금에 닥친 어려움과 이 고난이
결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받은 그 내상처럼 아주 쓰라린 아픔을 갖는 고통이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모습처럼 잘 못 믿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성만 내가 믿고 있는 사람과 내가 믿고 있는 이념과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은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가라는 것이 생각보다 명백히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만 그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죠. 정말 나의 편이 누구인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밝혀내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시작부터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해결은 되었지만 부분적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2021년도 한 해 우리를 향해서 이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실 터인데 과연 그 피난처라는 그 말씀이 가장 절실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몰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걷어갈 이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작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득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은 뜻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